사람과 같이 인사했는데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지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이 벌써 2023년도 그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어려움과 또 혼란, 그런 환란 이 가운데서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그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 12월 여때쯤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면 되게 형식적인 그런 인사가 되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사다난한 그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뉴스를 틀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전의 단어라고 생각했던 계엄 이런 거 있죠. 또다시 있겠어? 탄핵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훅 들어와서 어디 가나 이 시위대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때 가끔 이제 가면 시내 이제 가다 보면 웬 또 시위? 이제는 시위가 일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한 해 마무리에는 비행기가 또 추락해서 맨 처음에 저는 정지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들, 우리가 예상치 않고 또 이 정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하고 했던 것들이 2023년도에 저희가 다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와닿는 한 해가 지금 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새해 맞이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뉴스나 언론을 보게 되면 되게 좋은 얘기, 새해에는 이런 일이 기대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인터뷰나 CEO들이나 이렇게 그 설문조사한 거 보면 다 나오는 얘기가 2025년도에는 위기가 기회로, 혼란이 이제 고요, 이제 평안으로, 안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되게 혼란스럽고 위기스럽고 또 지금 앞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희망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많은 시대, 그 시기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그 시편 126편에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5절만입니다. 이 구절은 이 시편 126편을 유명하게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고난과 환란의 그 상황을 이겨내고 기쁨을, 그리고 기쁨의 그 수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게 몇 개 보이지 않습니까? 눈물, 그리고 씨, 그렇죠? 기쁨 또는 수확,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눈물이라고 하는 건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뭔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 씨라고 하는 건 소망이겠죠. 대부분 믿음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들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가 계속해서 나갈 때 너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거고 또 그 열매로 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는 그 모습, 예? 지금은 혼란스럽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걸 다 극복하고 새로운 뭔가 기회가 또 새로운 안정이 또 새로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예, 이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2025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편 126편 그 5절의 말씀, 그 역사가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조금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쁨의 수확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수확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즉 어떤 사람이 그 기쁨의 수확을 누리게 되는가? 그 결론, 즉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오늘 말씀 가지고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하는 그 감, 또는 그 기쁨, 또 그 경험에 있어서 내가 체험했던 것들, 이것들을 좀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26편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뭡니까?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풀어지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보통 일반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걸 느꼈냐면 꿈꾸는 것 같았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형용사적으로 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새 사람 됐어요. 물론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그거는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은 혼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꿈 같았어요. 그때 나는 내 입에 찬양이 있었어.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 그게 구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하는 것과 그때 내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 내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고 나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순간이었어. 어떻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과거의 사실로 그냥 끝내버리면 그것은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과거의 구원의 그 감동, 그 힘이 나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그걸 느끼고 있을 때, 그때 파워가 생긴다. 그냥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나를 구원했지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믿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반응해야 돼. 근데 내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느끼고 있다면요,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감성이, 내 신경이 그걸 기억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내 감정이나 내 감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를 그냥 돌아볼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시간의 흐름으로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과 그 과거의 시간을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아닌 나의 느낌에 따라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생생했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한테 지금도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껴졌을 때 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훨씬 더 생생하게 내가 받았던 그 소위 말하는 첫 믿음, 첫사랑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더 붙잡힐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기보다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사역 초기에는 되게 목사를 하니까 되게 즐겁고 기쁨이 있고 사역하니까 평안하고 사실 저는 사역 초기에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오히려 사역 초기에는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걱정이 많았고요. 염려가 많았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저는 사역 초기에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내 스스로가 초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역 초기에는 보통 때는 지금은 기도원을 안 가죠. 근데 사역 초기에는 기도원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 넓혀서 부르짖고 오면 어쩔 때는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끝나는 거, 기도 시간이 왜냐하면 기도는 딱 끝나면 어느 순간 끝나면요 다 조용하고 더 할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골방을 들어가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계속해서 하니까 사람이 기다리다가 제가 시끄럽게 혼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드리는 거죠. 골방 가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요,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목은 쉬고. 근데 그 기도실 나오는 그 순간이 되게 마음이 후련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요. 전 그 감정을 기억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할 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 어떤 모습을 추구하냐면요, 그때 그 평안함,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오는 그 뭔가 맑아지는 느낌, 이것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제 스스로 혼란스럽다라면 지금 그걸 향해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요새는 체력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더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는 그때 느꼈던 그 느낌, 그 가벼움, 그 맑음, 이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제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라고 하는 저한테도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저는 그 기억에 하나님을 거부 못해요. 부인 못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면 당연히 의심이 들어요. 내가 혹시 목사라서, 혹시 내가 내 말씀과 내 지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 저도 듭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으로도 극복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성,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의 느낌,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왜 이 첫 소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구원도 그냥 구원하셨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요, 내 입에는요 찬양이 가득 찼고요, 그때는 나는 꿈같은 시기였어요. 바로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새해에도 우리가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해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성과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미묘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캠퍼스 성도들 가운데 2025년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눈물을 넘어서 수학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조금 신뢰를 해야 돼. 이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조금 추상적이다가 이제 구체화시켜버려요. 근데 3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큰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큰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큰일이다 라고 해놓고 4절 보면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길이 돌려 보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말이 이 단어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이 얘기잖아요. 남방?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죠. 남방이라면 남쪽을 얘기하는 건데 네게브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NIV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그냥 네게브 사막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냥 사우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죠. 네. 남방의 사막을 얘기해요. 사막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죠. 네? 근데 사막에 시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내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와디라고 하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사막에 하천이 생기는 일. 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게브 사막에 천이 생겼어요. 하천. 물길이 생겼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새로운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하천이 생기고 물길이 생겼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남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게 물길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요 정도가 남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죠. 요거만 기도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요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쵸?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만큼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여기여서 기도까지 하면 요만큼 올라갈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불가능한데 저기. 난 할 수 없는 일인데. 난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막에 하천이 생기는 거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살 길이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씨를 뿌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할 수 없다고 눈물 흘리는데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손 안에서 나의 도움자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주인이에요. 내가 힘이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신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일을 행하시죠.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모세가 바로 그 바로에게 가서 했었던 모든 일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간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요,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물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내 눈에는 하나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요, 길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을 떼봅니다. 하나님, 내 가진 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걸 기대하고 내가 한번 도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 2025년도에도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도전하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도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도전은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도전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쁨의 그 수확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둘째 치고요,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바로 그 노력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은 그 노래의 구성으로 보면 어떤 파트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후렴구 같은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하고는 틀리게 5절과 6절은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5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얘기가 나오고 6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렇죠? 그 뒤에서도 그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5절과 6절은요, 내용이 동일해요. 반복돼서. 그러면 노래를 따진다면 뭐겠습니까? 후렴구예요. 후렴구라는 건 뭐예요?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부릅니다. 이 노래는 뭐냐면요, 여기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르는 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당에 올라갈 때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갈 때 노래를 부르는 거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에요. 근데 그게 다 노래를, 근데 그 공통적인 특색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보게 되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 5절과 6절을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네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 드려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가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의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올라가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려고 노래로 부르며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우리한테 처음 들어오는 일이죠. 그러면 그 노력, 그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나올 수 있다. 예배를 나왔을 때 그것이 내가 다시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읊조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평안하게 있을 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이 극복될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슬럼프를 빠져봐야지 성장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 신학교에 왔을 때 목사 후보생들한테 계속해서 신학교 교수들이 너 하나님 믿어? 너 믿는 게 맞아? 계속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너가 감성적으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머릿속으로 다시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성적으로도 생각하면서 너가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그냥 알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백발백중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져 나가는 목사 후보생들도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때 그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다. 베드로전서에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뭡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 단단한 거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이 없이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 아, 지금 고난? 그렇지만 하나님 날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 아, 이런 환난? 그래, 있다고 했어. 그렇지만 나는 결국 이긴다고 했어. 아, 어둠의 그 유혹들, 그 어둠의 그 위협들, 아, 있다고 했어. 그렇지만 십자가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 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어둠에 바로 그 유혹받고 세상의 유혹받고 돈의 유혹받고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에 위협받고 그런 자들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나한테 약속하셨어. 그게 십자가야. 이거를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은 정체되어 있으면요, 믿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되면 그거는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가 이런 씨를 뿌리는 그런 노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한 단계 성장을 할 거야. 내년에는 사단마귀가 나에게 이제는 다른 무엇을 유혹을 할까 시험하게 할 거야. 나는 지금의 유혹받는 거 더 이상 나한테 유혹이 되지 않게 할 거야. 아, 나는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 더 이상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쁨의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수확을 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